저희 교회 손님은 아닌데 이 예배 시간에만 또 참석하게 되어서 인사를 좀 드려야 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배정심 집사님의 아드님 되는 안진호 형제 환영합니다. 제가 이름을 불렀더니 순간 이렇게 감탄 같기도 하고 그런 표정인데, 환영합니다. 우리 오후에 청년의 활동이 있으니까 꼭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가족 캠프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인덕원 교회에서 오셨네요. 우리 이계진, 진한순 집사님 가정인데, 네, 환영합니다. 원래 이 시간에 손님 소개는 아니었거든요. 안식일 학교인데,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더불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6번째 가족 캠프를 가게 된 건데요. 역시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벌써 내년도 날짜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미리 말씀드리면 8월 12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1년 전에 지금 알려드리니까 그때 가서 나 다른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강사도 지금 이미 제가 섭외하고 있어요. 이번에 가정 세미나 해봤더니요, 이게 꽤 좋은 지표가 되어서 내년에도 이 가정 문제 아주 잘하시는, 이번에는 여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아마 오시면 어떨까 하여튼 생각 중입니다. 금년에 사정상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내년도에 반드시 참여하시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놀기도 잘 노는 분들이 신앙도 잘 하시는 것 같고 교회 협력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 미리 말씀드리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1페이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4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름에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엘리야가, 저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몇 번씩 이제 인용하고 또 설교했던 이 엘리야가 27년 동안의 선지자 사역을 마치고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참 특이한 장면이죠.
선지자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로 올라가는 아주 특이한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후계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꾸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엘리사는 결사적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그 엄마 치마품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처럼 엘리야를 이제 놓지 않으려고 계속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베델에 갔습니다. 그때 베델에 있는 이 신학교의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선생님이 우리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 소식을 알고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다시 엘리사가 여리고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이 다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소문을 들었는데 선생님이 모시고 있는 선생님,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소문을 들었습니까? 두 번씩이나 엘리사가 지도하고 있던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때 엘리사의 반응은 너희는 잠잠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엘리야는 이상하게도 엘리사에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가라고 하셨다. 여리고로 가라고 하셨다. 요단으로 가라고 하셨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이럴 때 엘리사가 세 번씩이나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기 좀 말이 어려운 말인데요.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말은 당신이 살아있는 한, 이런 말이에요. 엘리야 선생님, 당신이 살아있는 한, 눈을 뜨고 있는 한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 장면에 대해서 이 성경을 주석하는 분들이 말하기를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세 번씩이나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직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정말 진심으로 나를 따라오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침내 승천하는 장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8절이죠. 열왕기하 2장 8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10절.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승천하는 장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마치 유언처럼 자기의 후계자들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내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구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엘리사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원하나이다. 이 개역 개정판에는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을. 여기 영감이란 이제 표현이요. 영감.
이게 만약에 엘리사가 여자였으면 영감을 구한다는 표현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죠? 영감. 근데 영감이란 말이 제가 이게 어원적으로 같은 말인가 했더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영감은 옛날에 그 현령이나 수령, 그 군수 정도 되는 사람을 불렀던 칭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부인들이 남편한테 영감이란 표현이 낮은 표현은 아니네요. 옛날에는 검사를 부를 때 영감님, 영감님 불렀어요. 그 영감이 이제 군수급 되는 이제 표현이라. 왜 여기 영감은, 엘리사가 구했던 영감은 하나님의 선자적인 능력, 그 다음에 예언적인 능력을 이제 구한 거예요. 엘리야가 가졌던 예언적인 능력, 이 선자적인 어떤 능력,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안은 엘리야가 먼저 했는데요. 막상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감을 내가 배나 받기를 소원합니다 했을 때 이 엘리야는 이것이, 이 구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오늘 여기 엘리사가 구했던 영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집중적으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그리고 엘리사가 그토록 간절하게 소원했던 이 영감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왜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영감은 히브리 말로 르아우, 우리가 보통 그 호흡 또는 이렇게 영 할 때 그 영에 대한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인스피리에이션. 영감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영감에 대한 주제는 사실 굉장히 깊은 주제예요. 이 영을 받았다, 영감을 받았다, 또는 계시를 받았다. 이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에 이 선지자에 대한 어떤 직무를 이야기할 때 이 영감에 대한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언자적 영감과 또는 예언자적 능력과 초월적인 능력. 우리가 영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예술가들의 영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음악가들, 그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이런 사람들이 200년 전에 작곡한 그 음악을 들으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영감을 받았길래, 어떤 영감을 받았길래 이토록 정말 기가 막힌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화가가 이 정말 기가 막힌 이 그림을 그렸을 적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영감을 받았길래 이런 그림을 그릴까? 그래서 이 세상에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있고요. 실제로 영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거짓 또는 사단의 영과 이렇게 교통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영감을 받고자 하는 아주 소원은 간절합니다. 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술가의 영감 하는데 나는 평생에 한 조각의 영감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정말 이게 예술가들이라고 하면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그 작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나는 영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영감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영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사막에 가서 2주일 동안 그 고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막 뜨거운 데 가고, 그런 예술가도 있고 그런 사업가도 있더라고요. 어떤 우리나라 유명한 사업가는 반드시 1년에 10일씩은 사막에 가서 이렇게 행군을 한대요.
거기서 사업적인 영감을 얻는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떤 사람은 에베레스트 같은 데로 올라가죠. 이 등반을 하면서 극한 체험을 하면서 나에게 영감이 오기를. 사실 영감은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오는 것도 아니고요. 원한다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선천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후천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99% 인간의 노력을 기울였을 때 1% 영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할 정도로 영감 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엘리사가 승천하고자 하는 엘리야 앞에서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고 했을 적에 나중에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가 이제 그 옷을 받아서 엘리야의 옷을 받아서 이렇게 돌아갈 때 그 젊은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잖아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도 엘리야를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라. 그 말은 너 아직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네가 왜 선자 노릇하냐, 그 조롱이거든요. 오죽했으면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젊은이를 이렇게 찢었다 할 정도로요. 엘리사에게 있어서의 그가 간절히 소원했던 것은 영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영감이 이제 종교계에서 좀 많이 있는데, 저희 그 안식일 교회 교우님들은, 원래 교우님들은 목사님이 영을 받은 것 같다 그런 말을 거의 안 하시는데, 가끔 개신교에서 오는 분들은요,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지금 영을 받으신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개신교에서는 목사가 영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진짜 목사 아닌 목사로 이렇게 판가름할 정도로 그렇게 구분하는, 이게 상당히 좀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무당도 두 종류가 있어요. 강신무가 있고 선무당이 있죠. 강신무는 신받은 무당이고요. 선무당은 자기가 무당하고 싶어서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당은 신기가 있어야 되고 점장이는 용해야 한다 그런 말 하거든. 이게 다 영받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 없는 무당은 찾아가지 않고 용하지 않는 점쟁이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불교에서 그 고승들이라고 하죠. 또는 지금도 이제 있는 그 스님들 가운데 아주 이렇게 이름이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수련하신 분들이 하는 법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유명한 스님, 성철 스님이 한 유명한 법어 아세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거 한동안에 굉장히, 도대체 이게 무슨, 이건 초등학생도 하는 말인데, 이걸, 아니, 그 조계종에 존경되는 스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갖고 한동안요, 유치하다는 말도 하고 아주 뭐 깊은 뜻이다 그래갖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오래된 스님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그 불로 이제 그 장례식을 하잖아요. 그 다비식이라고 하는데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그런데 이 스님이 영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사리 가지고 해요, 사리. 왜냐하면 오랫동안 앉아있어서 돌을 닦으면 그 안에 돌이 많이 생겨갖고 돌이 많이 나오고요. 그 사리가. 그거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엘리야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좀 돌아와 볼게요. 엘리사는요, 분명 자기 선생님 엘리야가 무엇인가 분명한 능력이 있는 것을 그가 이제 깨닫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합 때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와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고요. 저 갈멜산에서 바알과 그 아합의 선지자들, 이세벨의 선지자들 850명 모아놓고 불이 내려오게 할 때 그 드라마틱했던 그런 일들이, 그게 보통 선자나 능력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을 누가 했냐면 엘리야가 했거든요. 그 전에 한 번도 그런 일을 했던 선자들이 없었는데 누가 했냐면 엘리야가 했거든요. 이것은 무엇이가 특별한 신적인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엘리야가 알았기 때문에요.
자기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직을 할 때 그 능력을 아주 절실하게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내가 나한테 어려운 것을 구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혹시 엘리사 네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혹시 재물을 어떻게 해서 줄 수 있겠다. 땅이 필요하다고 하면 왕에게 요청을 해서 땅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내가 어떻게 선자직을 했는지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무엇을 달라고요? 영감을 달라고. 이것은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역인데 어찌하여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 어제 제 친구 목사 하나가 전화가 와서 이제 가끔 저희가 설교를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오래된 친구입니다. 신학교 시절부터. 근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 오더니 박 목사 내가 설교 한 편을 보낼 테니까 이 설교에서 7페이지짜리 설교인데요. 한 페이지 정도만 좀 빼달라는 거예요. 설교를 한번 보고서.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나도 지금 내가 설교문을 앞에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자기 설교문을 보고서 좀 정리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보내왔는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7페이지짜리 원고를 이렇게 쭉 보고 보니까 이 원고문을 가지고 제가 안식일에 교회에서 그대로 설교해도 좋을 정말 기가 막힌 설교문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장을 빼달라는 거예요. 한 장 분량을 정리해서 빼달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최 목사, 내가 내일 안식일 설교의 주제가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고 하는 엘리사의 그 요청의 내용을 설교하는데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더라. 내가 어려운 일을 나한테 구하는도다. 지금 내가 이 설교문을 봤는데 이 설교문을 뺄 게 전혀 없어. 마치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정말 이 좋은 것을 나한테 달라고 할 때 그 표현처럼 당신이 나한테 아주 어려운 일을 좀 구했다고. 엘리야는 자기 가진 능력을 그가 엘리사에게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유명한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취하여 가면 하나님께 당신에게 능력을 주는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한다.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마칩니다. 엘리사가 구했던 이 간절했던 영감, 사실 목사라고 하면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게 이 영감이죠. 근데 이 영감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주 절실하게 이 영감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감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4차 혁명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4차 혁명. 제가 오래전 그 대통령 선거 때 그 안철수 후보가 그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4차 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앞서 나가야 한다는 말 계속했는데 저는 이게 도대체 4차 혁명이 뭐야? 계속 그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부쩍 우리 사회에 이제 화두되는 말이 4차 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잠깐 4차 혁명을 소개를 할게요. 1차 혁명은요, 1760년부터 시작된 이 철도 증기기관의 발달로 인한 기계 문명이래요. 1차 혁명이. 그게 지났어요. 2차 혁명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막 대량 생산하는 게 2차 혁명이래요.
그 다음에 3차 혁명은 1966년부터 시작된 컴퓨터의 발달하고 인터넷 혁명이에요. 인터넷.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죠. 4차 혁명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AI. 그게 뭐죠? 인공지능. 그러니까 초지능의 시대인데 이제는 지금 좀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는 모든 가전 제품들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집안에 있는 이제 모든 전기 제품들을 다 통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밥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 밥솥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에어컨을 이제 내가 들어가면 더우니까 30분 전에 에어컨을 이제 가동을 시키고. 근데 요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이 아주 이 지능적인 것이, 그래서 나왔던 이야기가 그 알파고, 제가 그 야생화를 좋아해 갖고 산에 갈 때마다 야생화를 보는데 자꾸 꽃의 이름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생각에, 야, 이 스마트폰 기능에 꽃을 이렇게 딱 비치면 꽃의 이름이 있는 그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삼성 S8 빅스비라고 하는 기능에 꽃을 딱 이렇게 비춰주면 꽃의 이름이 나오고,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그 다음에 명화를 이렇게 비춰주면 명화 작품의 이름이 딱 이제 소개가 되고, 음악이 우리가 나오면 이 음악이 무슨 음악인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나왔다면서요. 나중에는요, 이게요, 몇 년 지나면 여러분 그 심장에 대면 심장 촬영하는 CT 기능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MRI에 나올 것 같아요. 내장을 비치면요, 이 내장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게 왜냐하면 지금도 건강 기능에 혈압 측정하는 거였고 신장 이런 거 기능 측정하는 게 들었더라고요. 도대체 저놈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면 이거 머리에다가 얹어놓으면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모든 나라 말들이 다 통역돼 나오잖아요. 이게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영감받은 사람들의 이게 지금 작품이에요. 이게 과학적인 영감이죠. 근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어제 저녁에 제가 이 세속화 사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초자연적인 것 또는 초능력적인 것들에 대한 그 기능을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인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다 구현하는 시대예요, 이제. 야, 이게 지금 20, 30년 사이에 우리가 뭐를 만들까 하면 다 나옵니다. 보세요. 야,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다 나와요, 이제. 근데 이 특징은 뭐냐면, 과학과 기술의 업적에 대한 인간적인 능력인데, 예전에는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감,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구하겠다는 그 능력의 부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부분이 이제 누구에게로 내려온 거냐면 사람들에게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아주 초과학적인 지식의 시대. 저는 최근에 이제 이런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 세대에게 도대체 무슨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섭더라고요. 지금 저희는 그래도 기성세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도 얻고 용기를 얻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얻겠어요? 스마트폰 가지고 용기를 얻겠어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주면 딱 울음이 그칩니까? 스마트폰을 주면 울음이 그칩니까? 아니거든요. 지금도 젊은이들이, 저희는 교회는 들어왔는데 예배 드릴 때 거의 스마트폰 가지고 다 보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도대체 이런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영향을 줄까? 이게 상당히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성경 말씀이 지금 2000년이 우리가 쓰여진 지 마지막 쓰여진 지 2000년이 지났거든요. 2000년이 지난 이 말씀이 초과학적 시대, 초지식적 시대를 사는 이 시대에 도대체 얼마나 영향을 줄까? 저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엘렌 지 화이트. 그 기별이 100년이 지났거든요. 100년 전에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그런 선지자의 기별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까? 한 선생님이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새 학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선생님이요, 새 학기를 맞이하면 내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지 이 그리스도인 선생님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 새 학년을 맞이하는 이 시대에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해요. 자녀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지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제가 어느 안식일 오후에 그 초의 아빠, 그 신세한별 집사하고 이렇게 1층에 의자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거 큰일 났어요. 왜요? 지금 우리들도 직업이 계속 바뀌는데, 이로 앞으로 이 아이들 세대의 직업이 다 바뀌잖아요. 이 아이들 어떻게 뭘 가르쳐야 될까? 지금 직업이 계속 바뀌죠. 계속 바뀌는데 앞으로 20, 30년 뒤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직업으로 다 바뀐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까? 우리 부모님들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가족 캠프 가면서 우리가 매번 들었던 이야기지만 가정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가지신 부모님들이요, 부부들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감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사업하는 분들이요, 사업하시면서 엘리사가 구했던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 사업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기도한 기도가 그가 선자적인 기도였지만 모든 사업에 대한 기도였거든요.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21세기에 사는 이 시대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수험생을 앞둔 부모님들이 계세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갑절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관통하고 그들을 아주 통과하는 그런 영이 달라고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기별이 오늘 저희를 새롭게 하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